다 같이 찬송가 524장, 찬송가 524장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만 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자라는 주의 자녀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승리교회 다음 세대의 귀한 자녀손들과 또한 귀한 손주들, 아들과 딸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덧입혀 주셔서 지혜와 명철함 총명함 더해 주시고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서 행복한 학창시절 잘 보낼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새가족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승리교회 새가족의 등록이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새가족들이 우리 승리교회에서 주님의 참 사랑을 체험하며 말씀과 기도의 참맛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귀하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갑절의 갑절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하는 참된 기쁨도 선물해 주시고 앞으로 신앙이 쑥쑥 자라서 직분자로 잘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뜨거운 기도의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깊이도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날마다 삶속에서 솟아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새가족 지체와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24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에는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복음서의 종말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말이 올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혹시 믿으시지 않으시는가요? 이 반응은 종말이 오시는 것을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설령 종말을 믿지 않고 이 땅에 영원한 유토피아를 꿈꾸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수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한 것도 아니라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종말에 대해 자세하게 선포해 주신 종말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종말의 예언들이 수독히 가득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은 가장 첫 부분에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해 주셨냐면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을 가장 먼저 해주셨습니다. 근데 예언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있다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면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 그 예언을 하셨겠습니까? 바로 내가 아는 이 종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예언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쯤 종말이 올 것 같습니까? 분명히 종말은 오는데 언제쯤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종갓집 된장을 만드는 비결은 며느리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땅의 종말도 언제가 디데이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조차도 그걸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딱 한 분 하나님만이 그날을 정하시고 지금도 하루하루 그날을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면 이 땅에서 벌어지게 될 일들을 하나하나 암시해 주셨습니다. 즉 세상에 이런 일들이 넘쳐나게 되면 내가 또 곧 올 거라고 이 땅에 종말이 임박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귀한 힌트를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징조이자 종말의 징조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어지럽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봉독합니다.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 11절도 봉독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라는 거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자칭 예수라는 겁니다. 나도 예수다, 나도 예수다, 나도 예수다.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만 자칭 예수라는 자들이 수십 명에 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만 수십 명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자신을 예수라고 직접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사이비 교주들이 그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수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 문제로 세상에 참으로 어지럽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 극단적인 정치 이념을 끌어들여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또한 정치인들과 결탁까지 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며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기에 말세가 정말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둘째는 세상에 온통 난리에 난리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봉독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뉴스에서 가끔 큰 사건 사고 소식이 들려오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야, 난리 났다 난리 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즉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을 정도로 온 세상이 난리 법석을 떨게 되는 겁니다. 무섭고 두렵고 소름 끼치는 그런 살벌한 난리 법석이 벌어지는 일들이 온 세상 곳곳에 수없이 들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뭘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두려워할 일이 온다는 것이죠. 분명 온 세상이 난리투성이가 되는 것이 종말의 징조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앞으로 더 많은 난리의 소식이 들려오게 되어서 결국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마지막 진짜 종말의 날은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봉독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곳곳에서 민족과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기근과 지진의 재난들이 벌어지게 되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참 세상에서 참 난리법석 같은 큰 일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려면서 야, 이제 진짜 이 땅에 끝이 오는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건 아직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과 기근과 재난은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분명한 사인인 것은 맞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재난의 시작일 뿐 진정한 종말의 난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큰 전쟁이 일어나서 이 땅에 기근과 재난이 덮쳐야 진짜 종말이 오게 될지 여러분 진짜 살벌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전쟁,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전쟁은 아무 뭐라고 그러죠? 그냥 막 떨림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져야 진짜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살 떨리는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예수 믿는다고 심한 박해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9절을 봉독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환난에 우리를 넘겨주고 우리를 죽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과 박해를 받으며 죽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로마 제국에 10대 박해에 버금갈 정도의 대대적인 기독교 탄압이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심한 환난과 박해 때문에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가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봉독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이 심한 박해 때문에 실족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서로 밀고 해서 서로 잡아서 넘겨주니 여러분 얼마나 서로를 미워하게 되겠습니까? 옆에 집 사람이 우리 집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넘겨버리고 우리 아들 예수 믿는다고 윗집 사람이 넘겨버리면 윗집 아랫집 사이의 이웃 간에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심지어 이런 일들이 가족 간에도 벌어진다면, 내 자식이 우리 부모님 교회 다녀요 하고 밀고 한다면 부모 자식 간에도 얼마나 미움이 가득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는 초대교회 때도 있었던 일인데, 로마 대박해 때 잡혀왔던 신자에 대해서 로마의 유명한 역사가 타키투스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신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붙잡혔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오게 되었다. 즉 어쩌다 한 명이 붙잡혀서 가진 고문과 박해를 받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이 실족을 해서 믿음을 버리고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던 성도들까지 고자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성도가 잡히게 되고 그 성도도 심한 고문과 박해를 견디다 못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밀고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승리교회 성도 한 명이 붙잡혀가지고 고문받다가 승리교회 성도들이 명단을 쭉 물고여가지고는 목사는 누구고요, 장로는 누구고요, 권사는 누구고요, 어디 살고요, 전화번호는 뭐고 이름이 뭐고요, 다 고자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너가 나 고자질해? 그럼 너희들도 당해봐 하고 서로 다 고자질하게 되면 다 같이 잡아넘기는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가장 큰 비극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고문과 핍박을 견디다 못해 결국 자기 편을 팔아넘기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어서 이간질시키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더티한 마귀의 전략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무너뜨리고 서로를 이간질하고 서로를 팔아넘기는 참으로 삭막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가 불법 때문에 사랑이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12절을 봉독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뭐가 식는다고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법이 아니라 질서가 있는 곳이고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곳인데, 사탄 마귀는 이 땅에 온갖 불법을 통해 질서와 사랑을 무너뜨려 결국 미움으로 가득한 삭막한 세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즉 종말의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기에 불법을 통해서라도 그저 자기 배를 불리려 하게 되는 겁니다. 불법을 통해서라도 남을 팔아넘기고 불법을 통해서라도 내 가족을 지키려 하고 불법을 통해서라도 내 돈을 지키려 하기에 결국 사랑은 삭막하게 식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결국 사랑은 식어버린 삭막한 미움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이기적인 세상으로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땅에 무슨 사랑이 있고 이해가 있고 용서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지막 사랑이 완전히 사라져서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널쳐날 때, 즉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머릿속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생각으로만 가득 차게 될 때 결국 이 땅에 다시 주님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벌어지게 될 종말의 징조들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종말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징조들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종말은 분명히 다가오게 되겠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내가 오게 될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걸 깨닫게 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요한 영적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앞에서 다뤘던 6가지 종말의 징조들은 분명하게 반드시 확실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사랑에 식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끝까지 어떻게든지 사랑에 식지 말고 뜨거운 십자가 사랑으로 무장하며 견뎌내야 너희들 구원을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적 그리스도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을 하고 미혹을 하고 온 세상이 온통 난리가 터지고 전쟁도 기근도 또한 지진과 재난이 덮치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수시로 실족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와중에 사랑이 식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들 중에 재난 영화들이 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요즘 뭐 핵전쟁으로 인해서 또한 AI가 로봇을 막 동원해 가지고 사람들을 죽인다는 뭐 그런 내용들의 그런 마지막 종말과 같은 그런 내용들의 수많은 재난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운석이 떨어지거나 또는 화산 폭발이나 아니면 해수면이 상승해 가지고 막 지구가 다 물바다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보면 영화의 내용들도 보세요. 다 자기 것만 챙기잖아요. 서로 가족들도 남처럼 대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가족도 버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와중에 남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용서한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사랑과 믿음으로 견뎌내서 다 같이 꼭 구원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진짜 종말의 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봉독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천국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그제서야 세상의 끝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라나타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일에 다 같이 적극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깨어서 종말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장의 종말 이야기는 25장까지 이어져서 25장도 역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첫 부분에 25장 첫 부분에 기록된 열처녀 비유처럼 그 종말을 준비하지 못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해서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미련한 5처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슬기로운 5처녀처럼 늘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늘 언제나 종말을 하루하루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깨어서 닥쳐도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도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믿음도 흔들리고 사랑도 식어버리고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종말의 때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는 미련한 5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5처녀처럼 주님의 오심을 빈틈없이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난리법석이더라도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세우고
더더욱 사랑이 식지 않고 뜨거워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구원을 꼭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말의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주님을 다시 보내시는 종말의 날을 하루하루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종말을 무시하거나 종말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손들부터 연로하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또한 영육간의 연약한 환우들과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까지도 세상의 난리와 소리 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모두 다 같이 견뎌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저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 우뚝 서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기도의 용사들이 새벽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 준비된 영성을 소유한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다시 오실 종말의 날을 준비하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